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주의 만찬을 다 마치신 거죠. 마치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쉬고 있어라. 그 쉬라고 이렇게 여기 좀 앉아 있어라 하고 다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높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좀 의아합니다. 저에게는 아니 12명밖에 안 되는데 뭐 100명도 아니고 말이죠. 12명인데 9명은 거기 두고 3명만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아주 중요한 행사 때에 중요한 일에 그들과 대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만두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서클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래요. 안드레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드레는 아주 마음이 순한 물고기도 전달해주고 뭐 오병이어 사건 같은 데서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클에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셔서 더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뭐 그죠? 돌 하나 던질 정도 거리에서 거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3명의 제자에게 너희 나와 함께 가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다 제자들인데 그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이런 제자 되지 말고 살아 깨어 있어서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는 가장 가까운 자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적진에 막 가장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용감하지 않은 그냥 겁쟁이들만 데리고 가면 나가자 하면 다 돌아보면 도망가고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근데 또 용기만 있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연습을 많이 해서 무예를 잘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해서 같이 적진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군사로 치면 용감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거기에 미치는 사람인가? 또 이렇게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칼솜씨가 부족하다면 전쟁에서 칼솜씨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 성령의 그 갑옷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뛰어난 예수님의 군사인가? 또 물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3 제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바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굵게 막 퍽퍽퍽 떨어졌다니까 피가 이렇게 어디 터지면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막 마지막 앞에 지금 기도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 말씀이 왜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이거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졸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소리 지면서 주여 이걸 지나가시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그들 머리에 뇌리에 박혔겠어요. 3명이 가까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 확 박힌 거죠.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수제자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내용을 다 받아 적게 되는데 누가는 의사 누가가 적게 되는데 마가복음 마가 적잖아요. 그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적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거를 그냥 여기 모든 성경에 그 두 마디 그거 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두 개가 그들에게 졸면서 지금은 내용은 잘 모르고 졸며 들며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하게 와서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렇게 장수가 예를 들어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으면 뒤에 그 충성된 종들은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진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믿음에서는 지금 장수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3명 그것도 제일 가까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행을 많이 했고 피곤하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꾸 나는 이제 곧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3번이나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엄청 센서티브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그 입성을 통해서 뭔가 되려나 또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한 감정 가운데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또 이제 모든 일정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부러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도 자고 있는 제자들. 그 예수님은 3번이나 그 제자들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그러면서 또 함께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소명이란 내게 주어졌으면 실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해서 뭐 쉽게 업어치기로 탁 넘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고군분투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 힘을 지금 기도하면서 얻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는데 안 다음에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아주 쉬웠고 예수님께 아주 간단한 일이었으면 물론 일은 크지만 죽음이고 고통이고 모욕이고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까지 기도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좀 힘든데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도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우리 이 정도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께 뭐 매달리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거 쉽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안 돼요. 너무나 우리 가족의 생계와 직결돼 있고 너무나 나의 미래와 직결돼 있고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다 망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비유하자면 우리로서는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끝까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람들 용서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남은 어머니까지 요한에게 맡기시고 이렇게 자기의 그 소명을 한 걸음 막 힘들게 버들버들 떨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힘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짐을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힘이 많이 셀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무게를 있는 거를 들을 때 탁 봐서 딱 보면 안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막 무거운 걸 자주 드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도구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쓰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은요 그걸 번쩍 듭니다. 정말. 제가 이제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일본서 어떤 그 같이 협업하는 그런 장소에 잠깐 있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쇳덩어리.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제 상식으로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일을 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즐겨하고 몸으로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4명 들어도 어림도 없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 뭐 아리무라니 누구 딱 4명이서 탁 뜨니까 그냥 하나같이 힘을 딱 줘서 싹 옮겨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거 4명 어림도 없다. 이건 안 들린다. 이런 제가 이미 저당 들어봤고 이렇게 무게를 완전 쇳덩어리고 근데 협업을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알게 된 게 좀 무거우면 야, 걔 불러다가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안 무겁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뭐 그런 거 안 들어봤으니까 그랬겠죠.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그게 참 자기들 말로는 이쇼겐메이래요.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뭐 그 말이. 하여튼 그런 능력의 차이를 제가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남자들은 힘으로 이렇게 젊었을 땐 특별히 막 힘센 거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딱 보면서 야, 나보다 키도 저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한 단계 높은 파워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무거운 것만 있으면 그러다가 제가 안 되니까요. 저는 2명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그 파워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파워는 프랙티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담력과 용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이런 파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지금 또 한 명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가 이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라도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가바다라고 이렇게 땅에 탁 박석들이 탁 박힌 그런 장소가 있나 봐요. 재판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모든 복음서를 쭉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내용들,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보니까요. 먼저 안나스에 가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그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잡혀갔으니까요. 지금 기도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재판받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일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거 사람 잡아왔으니 당신이 좀 처리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부터 6시 정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오까지 판결이 마지막 날 때까지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그러니까 거의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6시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매맞으면서 신문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재판을 할 때 새벽에 27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총독이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래 이제 다시 이제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헤롯이 왔어요. 그래서 어유 당신 잘 왔다고 같이 한번 재판을 해보자고. 근데 아무 죄가 없는 거죠. 뭐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그러긴 했겠죠. 그렇지만 부인이 웬만한 일 아니면 재판하는데 놔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법정에서 누가 와가지고 부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로마 시대는 우리가 아다시피 상당히 법치 국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부인이 와서 내가 밤새 저 사람 때문에 고생했는데 놔주시라고 이거 좀 한견을 잘하라. 그러면서 오늘 꿈에 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상관도 하지 옳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제 자기도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또 부인까지 와가지고 죄가 없다고 추가해서 자기가 또 자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막 애쓴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들어했냐면 유대에서는 봉기가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악독하고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법치적으로 하고 총독이 있어서 다 힘들게 하지만 그 종교 문제를 떼고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있는데 자기 신이 약해서 큰 신에게 졌으니 로마의 신을 섬겨도 되고요. 자기 신도 섬기면서 그 신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데.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법도 좋아지고 일견 이게 나은 면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는 이게 정작 안 그런 거예요. 일신 유일신론이니까 그 신을 섬겨라. 신전을 막 그냥 신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유대인들의 워낙 그 유일신 때문에 부딪히니까 로마에서는 누구를 파송할 거냐, 누구를 총독으로 해서 세울 거냐, 여기를 어떻게 봉기를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요. 계속 애를 썼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이제 이 소식이 딱 봉기가 났다.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황제가 그러면 총독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잡이 끊어지지 안 끊어지냐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살아날 길을 찾고 있는 빌라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판관이 그 시민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난 때려서 당신들이 워낙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죽이겠지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 빌라도는 더더욱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듣고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다 이제 모든 걸 내어주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몸부림을 좀 보려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죽여달라고 했으니 너희가 재판했으니 너희가 당하라. 일견 하나의 방법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방법이다. 자기의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어쩌면 논리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인간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난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아주 이렇게 그 역사 속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가 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입니다. 만약에
뭐 잡 이후에 얼마 있다가 잡을 잃게 돼요. 이렇게 하다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돌아가는 빌라도가. 그런데 빌라도가 만약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총독의 이런 직을 걸고 또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재판관이잖아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리 당신들이 이 사람을 뭐 살해해달라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놓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경우가 밀란이 났을 겁니다. 막 들고 일어서서 말이죠. 막 그러면 또 빌라도 쪽에서는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공격해서 죽여야 돼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막 죽여서 서로해서 뭐 몇천 명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럼 100번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뭐 그만두게 되고 다른 총독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위기와 지금 빌라도가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일 그리고 살인 교사 이건 뭐 어떻게 되죠? 살인이면서 방임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죠.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고요. 자기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간단한 거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러면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포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문득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못 그러는 끊지 못하는 아니 뭐 다 그러는데 뭐 진리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데 거짓을 진실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조금 제가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것에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 받은 것은 6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9시에 매달리셔서 12시에 9시에 매달려서 3시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6시간 정도 고생하시는데 그 사이에 9시니까 이제 새벽이면 새벽이 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5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신문을 받게 되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은 소명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했고 이 로마 총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 이기적인 삶을 그릇된 삶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몸부림을 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30 간 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좀 살 바에는 좀 100년, 200년도 사실 수 있는 아니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빠른 세월에 가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장수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꼭 축복이고 또 좋은 것이냐? 에녹 같은 사람은 다들 1000살 가까이 살 때 36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데려가신 게 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편에서는 우리 아버지 얼마 만에 그냥 단명하셨다고 이렇게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어떤 게 정말 과연 진정 살만한 인생이냐. 잘 살고 오랫동안 장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믿음 안에서의 꿈이라면 그건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꿈일 거예요. 동일한 꿈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부림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원래 이렇게 그 소리에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정치인이 자기의 그 소신을 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도 어쩌면 총독으로서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 움직이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냐는 오늘 우리의 결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또 목숨을 잃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들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압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과, 공이고 정의고 사랑이고 자비고 다 버리고 내 목숨을 부지하려는 사람과 다른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전인교회 식구 모두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떠나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 떠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말 내 인생 복됐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면도 아직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눈을 감는 걸 보는 게 제가 좀 가장 소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먼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염하는 것도 막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있고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다 싸잖아요, 그죠?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일그러진 분도 있고 편안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원래 그 한국에서는 그 장례 지낼 때 옷을 아주 고운 옷을 입혔대요. 원래는. 근데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3대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완장차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가장 싸고 거칠고 못 입는 옷들, 그거는 뭐 어차피 못 쓰는, 별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게 해서 좋은 옷을 못 입히게 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미국에서는 오면 한국에서 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멋있는 예쁜 옷을 입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뭐 다 이제 가리니까, 그죠? 그런다 해도.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얼굴 모양을 다 보잖아요. 미국에 가서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오랫동안도 보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늘 쭉 알아오던 사람들 장례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모양이 달라요.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다른지 그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 A라는 분과 B라는 분, C라는 분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몸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해 준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의 그게 너무 그게 뭐 화장으로 고치고 막 하고 애쓰죠.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후회함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누구나 다 일생을 살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고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건 늦은 것이죠.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완전히 찾아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답이지 방법에 있어서 A로 갈까 B로 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창의적인 길이죠. 이리로 갈 수 있고 마이클 프로스트 말처럼 안 가본 길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그분만이 바른 길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는 그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